예, 우리 인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가장 큰 대표적인 비난이 있다면 아마도 우리의 신앙하고 삶이 잘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비난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은 열심히 잘 듣는데, 매주마다 잘 듣고 있는데도 들은 말씀하고 이 행하는 믿음이 일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느 분이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직장, 식당 일을 좀 알아보려고 면접을 보러 갔는데 마침 그 주인이 장로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야, 잘 됐다. 이제 주의를 지킬 수 있겠구나 하고 물어보더니 이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웃으시면서 큰 교회들은 아침 7시부터 예배가 여러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침 일찍 예배를 먼저 드리고 일찍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나도 장로지만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신앙생활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의 기준이 지금 어디에 가 있죠? 다른 사람들이에요. 기준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우리 어르신들 국민학교 다니실 때 우리 체육 시간이 되면은 옆으로 나란히 하고 벌릴 때 항상 기준을 정해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자, 앞에 우리 아무개 너 기준 하면 손을 번쩍 들죠. 기준 이래 버립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가지고 퍼져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제대로 서지 못하면 이쪽 저쪽에서 오합지졸이 되어버리잖아요. 여러분,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누가 이겼죠?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거북이. 토끼 하시는 분은 어느 나라에서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토끼가 왜 졌죠? 토끼는 기준이 거북이였어요. 토끼의 목표는 결승선이 아니고 거북이에요. 거북이. 그러니까 앞장서서 달려가다가도 토끼는 자꾸 뭘 쳐다봅니까? 거북이가 어디에 오고 있는가? 토끼의 기준은 거북이에요. 그런데 거북이는 기준이 토끼가 아니에요. 만약에 기준이 토끼였다면 토끼는 얼마나 잘 토끼입니까? 그래서 토끼잖아요. 토끼가 저 앞에 휑하니 막 달려갈 때 낙심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북이는 토끼를 보고 경주하는 게 아니고 결승선을 보고 경주를 하는 거예요. 토끼가 달려가든 말든 앞장서서 나보다 훨씬 앞장서든 말든 거북이는 느릿느릿 가더라도 그 기준이 결승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가지 않습니까? 토끼는 자빠져 잠자다가 나중에 경기에서 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준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기준이 아니에요. 유행 따라가고 대중 따라가는 것이 우리 성도가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는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생각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가 되는가? 여러분, 항상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간 묵상할 주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이 자라는가? 여러분, 세 번째 단락의 둘째를 보십시오. 둘째는 내 생각, 말, 행동이 육에서 나오는지 영에서 나오는지를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조심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영으로 할 때 즐거운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육으로 살 때는 신앙생활이 즐거우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빌립보서 말씀처럼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지금 말씀과 일치가 되고 있는가? 우리가 기준이 지금 무엇에 가 있는가?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곧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의 사람은 겉모습이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 그 사람의 생각이 곧 사람이다. 여러분, 그와 똑같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잘 지키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삶과 일치가 되지 못한다. 여러분, 생각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이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의 이 기능이 고장이 나버렸어요. 고장이 나버렸어요. 9절 말씀 보십시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안다는 말입니까? 모른다는 말입니까?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사람이 지금 마음대로 살잖아요. 생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이 마음대로 지금 살지 않습니까? 우리의 분별하는 기능이 고장이 나버렸어요.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거짓이 나오고 우리의 마음이 지금 심히 부패했다는 거예요. 부패됐다는 것은 썩었다는 이야기죠. 썩어서 지금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남편을 죽인 그 사건을 보십시오. 요즘 뉴스 우리 놀래지도 않잖아요. 얼마나 지금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악한 일들이 매일매일 뉴스에서 우리가 듣는데 이제는 우리가 놀라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된 인간의 마음은 틈이 있습니다. 틈이.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부터 틈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시고 원수마귀는 틈을 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비가 많이 안 오니까 지금 건물에서 지금 빗물이 지금 맺혀져 있던 이 빗물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죠. 아이고, 우리 양지중앙교회는 건물도 새고 비가 새고 와 이랬노?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이게 모든 것을 감사로 바라보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약함을 자랑하라 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약함을 자랑하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빗물이 떨어지는 곳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요, 이 보이지 않는 틈으로 이 빗물이 어딘가로 침투하여서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 빗물이 지금 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올라오기 전에 뒷뜰에 나갔더니 뒷뜰에 보면 저 소방수를 저장하는 탱크 옆에 조그마한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에 에어컨 실외기가 딱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면요, 풀이 자라고 있는데 이 풀이 어디에서 자라는가 여러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멘트 위에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벽에 조그마한 틈에 어디선가 풀씨가 날아왔는지 그 틈에서 자라더라고요. 그리고 도무지 자랄 수 없는 틈인데도 이 풀이 무성하게 자라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틈이 있습니다. 이 틈으로 원수마귀가 그냥 막 들락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마귀가 그냥 들어왔다가 곱게 나갑니까? 아니죠. 우리 안에 가라지
가지를 뿌린단 말이에요. 우리의 사람 속에 자라서는 안 되는 그런 악한 마음,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우리의 마음의 그 틈을 이용해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 틈을 우리가 메우지 못하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메우지 못하면 이 안으로는 쉬지 않고 원수마귀가 침투합니다. 빗물이 억수같이 쏟아질 때, 조금 내렸을 때에는 이렇게 새지가 않죠, 건물이. 그런데 막 100mm 막 이상의 억수 같은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 틈을 견디지를 못하고 이 틈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안심하면 안 됩니다. 기도생활 기도했다라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마침표를 찍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돌아보고 확증하라. 시험하고 확증하라. 여러분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거짓된 생각에 우리가 속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약 시대의 생활하고 오늘 우리의 삶하고 똑같은가? 우리가 어떻게 구약 시대 백성들처럼 이 구약 시대에 주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또 신약 시대에 성도들이 살던 삶하고 우리 오늘 이렇게 도시적인 문화와 삶이 얼마나 다른가? 여러분 속는 것입니다. 왜 속는 것입니까? 시대는 변해서도, 삶의 스타일은 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세상의 끝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영원하다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특히 우리 양지중앙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이 듣기 어렵고 힘든 그런 말씀들을 우리는 거의 매주 듣지 않습니까? 매주 우리는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들으셔야 되는 그 말씀을 우리는 가감없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마음의 질림을 많이 받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파하면서 결단하고 다시 내가 싸워봐야겠다. 나의 신앙과 삶이 일치가 되도록 내가 살아야겠다.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희한하게 예배당 문을 나서면은 예배할 때에는 눈물이 나고 말씀의 은혜가 넘치고 또 결단이 생기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순종의 이런 마음이 막 샘솟는단 말이에요. 근데 돌아가는 길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예를 들면 돌아가는 길에 차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또 갈등이 생기죠. 다툼이 일어나죠. 가정생활, 직장생활, 여러분 곳곳에서 사고가 생기잖아요. 가서는 안 되는 곳으로 가게 되고 가져서는 안 되는 마음을 품게 되고, 여러분 모든 것이 어디부터 시작이 됩니까?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손에 힘이 없어요. 우리 손에 무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에 싸울 무기가 없는데 어떻게 싸워 이기겠습니까? 원수 마귀는 보이지 않는 틈으로 지금 계속해서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데 이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 오늘날은 육박전이 아니잖아요. 백병전이 아니잖아요. 오늘날은 최첨단 무기 전쟁 아니겠어요? 밤에도 밤 되면은 어둡고 컴컴하니까 전쟁 못하고 자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야간 투시경, 그죠? 또 전 세계의 무기들을 보니까 휴대용 엑스레이 레이저가 있어가지고 건물 뒤쪽에 몇 명이 매복해 있는지 그걸 지금 다 알고 가는 거예요. 총도 정면으로 쏘는 총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딱 보면서 굳이 이렇게 내 몸을 안 내밀어도 굴절이 돼가지고 발사가 되는 그런 총도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무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기가.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을 할 때 그때에 엄청난 방해를 받았죠. 공격을 받았죠.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이 무리들이 쉬지 않고 틈만 나면 그냥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벽이 조금 세워지는가 하면은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성벽을 쌓고 있던 이 백성들이 그냥 무참히 그냥 살육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 4장 18절에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고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가 서서 적을 감시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벽을 세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전을, 이 성벽을 세우는 것은 우리의 이 틈을 막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벽을 잘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손으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무기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 가정마다 직장, 사업 한번 잘 살아보려고, 집을 한번 세워보려고, 성을 한번 세워보려고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바쁘게 살아갑니까? 성도는 죽으라고 열심히 일만 하면 안 됩니다. 일을 할 때에도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도 우리는 이 한 손에 무기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그냥 안 가죠. 다윗이 무기를 들고 가는 거예요. 돌멩이 5개 주워가지고 물맷돌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기만 가지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무기는 무엇이냐? 성도의 진짜 무기는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물맷돌 들고 나간다. 아니죠.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맷돌은 물맷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들고 나가는 물맷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물맷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집을 세우고 일을 해보십시오. 시편 121편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이 깨어 경성하고 있는 이 모든 노력이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고 있고 여전히 똑같은 죄에 걸려 넘어지고 실패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서 여전히 거짓이 난무하고 부패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지금 가득하다면
여러분 고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고침을 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원수 마귀와 싸워 이깁니까? 여러분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재 중이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어느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이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당신들이 이 아들의 귀신을 좀 고쳐주십시오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나가라 해도 귀신이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이 제자들이 이전에 예수님께 파송을 받을 때에 귀신을 많이 쫓아냈습니다.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은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다음에 이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조용한 시간이 왔을 때에 풀이 다 죽은 제자들이 주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왜 못하였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권능 받을 때는 그때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쫓아지고 병이 고쳐지니까 요령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교만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귀신을 쫓아냈다 착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집을 세우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한 법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다른 법으로는 사도 바울이 지금 괴로워하잖아요.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어 줄까? 여러분 사람은 사도 바울 정도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못 이겨냅니다. 지고 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안에 기도의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면 권능이 임하죠. 이 권능이 바로 성령님이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이 권능이 헬라어로 디나미스 영어로는 파워예요. 파워 힘입니다. 힘 무기입니다. 무기.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가 없고 이 힘이 없으면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삶에서 그냥 다 넘어지잖아요. 성경이 술을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성경에 보면 술은 포도주는 우리에게 즐거움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포도주를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포도주를 탐하는 자다 이렇게 불리웠지 않습니까? 오늘 또 이 말씀 들었다고 돌아가시는 거래 또 홀짝홀짝 하시면 안 됩니다.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술을 먹는다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술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술을 우리에게 이는 방탕한 것이니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왜 술을 우리가 위험한 것으로 여겨야 됩니까? 술을 먹으면은 사람이 절제가 안 되면서 한 병이 두 병이 되고 세 병이 되고 이러면서 사람이 인사불성이 되잖아요. 예. 여러분 술이 즐거움이 돼야 됩니다. 우리에게. 예? 잘 들으십시오. 그런데 술을 한 잔 절제가 되지 못하고 술을 그냥 막 마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즐거움이 아니죠. 그 다음날 속이 괴롭습니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두 발로 걸어 다니던 사람이 술만 먹으면 막 네 발로 다니잖아요. 예? 술이 즐거움을 주는 게 아니고 추함을 가져다 준다니까요. 예? 즐거움이 아니고
너무 택시 타가지고 막 그냥 다 그냥 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 때는요,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술은 아무 때나 마시라고 술을 주신 것이 아니고요, 즐거움을 위해서, 즐거운 날, 특별한 날, 그럴 때에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목회의 윤리적인 양심을 가지고 술 먹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실제로 술 먹으면 지옥 갑니다. 술을 먹고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손에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무기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느냐?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다음에 소문이 나가지고 그 집으로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 병자들이 다 찾아왔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밤늦게까지 이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한두 시간 잠을 얼마 주무시지도 못하시고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는데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바쁘셨겠습니까? 아니면은 편하게 여유 있게 사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아주 바쁘게 사셨어요. 우리가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이러는데 예수님보다 바쁜 사람 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쁜 중에도 밤새도록 사역을 하신 다음에도 예수님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말씀의 자리로 말씀대로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인데도 기도를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므로 우리의 생각이 걸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분별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기도가 너무 어렵다, 잘 안 된다 이러는 분들 계세요. 예, 특별히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기도가 하루아침에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하루아침에 그냥 대단한 스포츠 스타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승엽 선수가 인터뷰를 하는데, 일본에서 잘 나가는 시절에 인터뷰를 하는데 하루에 1000번씩 배트를 휘두른다는 거예요. 손에 굳은 살이 배기도록, 굳은 살 위에 또 배기도록 그렇게 연습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홈런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거창하게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주님을 찾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부르는 것부터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물맷돌 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역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무기를 주셨는데 우리가 사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커다란 이런 떡대 같은 조폭이 왜소하고 조그만한 여자 경찰, 여경이 딱 나타나가지고 여경이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따지면은 여경이 안 되죠. 조폭이 우습게 일로 와 이러면서 던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경이 딱 허리춤에 차고 있던 권총을 딱 꺼내가지고 꼼짝마!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조폭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무기가 있기 때문에. 조폭에게는 없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꼼짝 못하는 겁니다. 원수 마귀에게는 없는 무기, 우리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 여러분, 기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도와주십니다.
무기가 없었는데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아말렉과 싸움이 붙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손에 무기도 없는데도 모세가 기도할 때 손이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아니겠습니까? 기도에 굳은 살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굳은 살은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자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굳은 살이 배깁니다. 기도에도 굳은 살이 배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패한 우리의 마음, 여러분, 부패한 우리의 마음은 깨끗하게 고침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썩은 부위는 도려내야 되죠. 썩은 부위는 도려내지 않으면은 그 썩은 것이 점점 더 퍼져가는 거예요. 제가 중학생 때 워낙 좀 궁해가지고요, 아버지 개척하시고 이러면서 제대로 뭘 해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용돈이 너무너무 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팔을 조금 다쳤었는데 이 팔이 쭉 찢어져 버렸어요. 찢어져 버려가지고 봉합수술을 받았는데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항생제를 먹고 드레싱 치료를 자주 받아야 되는데 병원 가야 된다고 병원비를 받아가지고 이 병원을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 용돈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제가 행함이 있는 실천을 한 거예요. 병원 안 가고 용돈으로 써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팔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무식이 얼마나 용감한지요. 실밥도요, 제가 톡톡 끊어갖고 제가 뽑은 거 있죠. 그러니까 1년이 지나니까요, 1년 동안은 몰랐는데 1년이 지나니까 여기가 뭔가 좀 무리하고 자꾸 그래. 병원 가니까 뼈에 물이 차버렸다는, 골수염이라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혼을 내면서요, 팔 자를 뻔했다는 거예요, 조금만 늦었으면은. 그래가지고 제가 전신 마취를 받고 수술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이게 뼈를 깎는 고통이 아팠는지. 지금 한서병원, 예전에는 세강병원인데 제가 거기서 수술실 나오다가 마취가 깨가지고 얼마나 아팠는지요. 하고 막 비명을 지르는데요, 막 몸은 막 묶여있고 막 아파 죽겠는 거예요. 막 울었거든요. 그 세강병원 옆에 시장에 김밥 파는 아주머니가 제 울음소리를 듣고 병원에 찾아오신 거예요. 김밥을 사들고. 그 울었던 너무 불쌍하다고 좀 김밥 좀 주라는 거예요. 그만큼 고생을 했어요. 여러분, 뼈를 깎는 고통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거 도려내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팔만 자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는 생명까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고침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심히 부패한 이 마음 고침 받아야 삽니다. 이 마음 그대로 가지고는 우리 천국 못 가는 거예요. 10절에 보십시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시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거짓된 마음, 심히 부패한 이 마음 그대로 가지고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살피고 배부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고침을 받았는지 여전히 이 썩은 대로 사는지,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사는지,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보응하신다는 것은 선하게 살면 하나님이 선한 복을 주시고 우리가 악하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11절에 불의로 치부하는 자. 요 불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가 세상에서는 성공하는 것, 부를 쌓는 것. 치부는 돈을 쌓아놓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돈 좀 만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걸 기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썩었는데 우리의 외적인 환경이
잘 살아진다. 여러분, 이건 복이 아니고 저주 중에 진짜 저주예요, 이게. 하나님 없이 부자가 되는 것만큼 저주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나를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고새는 이스라엘 사해 주변에 서식하는 메추라기를 닮은 그런 새입니다. 근데 이 자고새는 특징이 알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알을 품는 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알만 만족을 못하고 남의 알을 자꾸 훔쳐오고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고새가 알을 품고 새끼를 부화하고 키워봤자 습성이 다른 자고새가 아닌 다른 새는 조금 자라버리면 이제 훌쩍 자고새 품을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허망해지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왔던 부자 청년에게 또 예수님이 하신 그 비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창고가 가득 차니까 창고를 허물고 더 큰 창고를 지어야겠다. 그래서 거기서 즐거워하고 낙을 누리고 살겠다. 이럴 때 예수님이 이 한마디 하시잖아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니.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 가지고 천국 못 가죠? 지식 가지고 못 가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영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깨어있는 성도는 신앙이 종말의 신앙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끝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사는 것도 잘 살아야 되는데요, 죽는 것도 잘 죽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잘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끝이 아니고 영원한 시작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살지만 우리는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에서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받지 못하면은 우리의 이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결말을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한꺼번에 죽은 사건을 두고 이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죽은지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똑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바른 진리를 전하는 설교자는 여러분, 성도의 죄를 감추어 주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그 죄를 폭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병들어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어서는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직하게 진실하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열매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말씀 가운데 과연 잘 살고 있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삶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성도인데 삶으로는 성도다운 삶을 전혀 못 살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는 날 뉴스에 등장하는 대형교회 목사님들, 돈을 사랑하죠. 칠계를 범하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주의 종들이 이렇게 다 넘어지는 시대예요. 예. 주의 종이라고 거룩하냐, 주의 종이라고 전부 다 의로우냐? 여러분, 아닙니다.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인은 죄인됨을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짓이 항상 틈만 보이면 들어오고 이 틈을 통해서 이 썩어져가는 우리의 이 마음이 고침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가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 날마다 삶을 이겨내시라.
여러분, 이걸 강단에서 외쳐야 그것이 진정한 설교가 아니겠습니까? 13절에 이스라엘의 유일한 소망,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자는 수치를 당하고 흙에 기록이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흙에 기록이 된다. 우리의 이 마음이 여전히 부패한 채로 살아가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열심히 듣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지가 않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자인데, 그런 자의 이름은 흙에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이 뜻을 여러분 아마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 모래사장에 자기야 사랑해 아무리 써봤자 파도가 한번 휩쓸고 가면 흙에 새겨진 이름은 싹 지워져 버리잖아요. 우리 심지어 돌에 새겨진 이름도, 비석도 엄청나게 오래된 비석은 비바람 맞으면서 풍화작용 때문에 이 돌에 새겨진 이름도 문드러지잖아요. 지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흙에 새겨진 이름은 그냥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고 승리하는 성도는 흙이 아니고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헌금도 많이 하고 주일도 잘 지키고 목사 직분, 장로 직분, 권사, 중직의 직분을 받았는데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거짓과 부패한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있다면, 고침을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은 헛된 삶인 거예요.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 앞에 울부짖고 소리치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 정말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귀신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병 고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은사 가지고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은사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패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이 영원한 거예요. 사랑.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우리 안에 이 고침이 임한다는 것은 말씀과 사랑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고 원수가 보이면 안 됩니다.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는 고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고침을 받으려면 환자가 의사 찾아가야 되죠. 의사 찾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의사 앞에서 겸손해지죠. 특히 검사 결과 딱 기다릴 때 얼마나 긴장합니까? 의사가 혼을 내도 대꾸 못하죠. 의사가 엉덩이 내리세요 이러면 우리 엉덩이 내립니까 안 내립니까? 내려야죠. 예? 뒤에 병이 생기면은 우리 의사 앞에 가가지고 옆으로 누워가지고 다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까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가십시오. 여러분, 저는 여기에 올라와서 앉을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오버해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고요, 저희의 죄 때문에 한 주간에, 왜냐하면 이 자리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저도 한 주간을 여러분 완전하게 어떻게 잘 못 삽니다. 저도 부족한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특히 제가 우리 집사람을 앉혀놓고 설교할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고침을 받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죄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나만 장군이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요단강물에 7번 몸을 담궜을 때 이 나병이 고침을 받지 않습니까?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벽할 수는 없지만 완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기도의 무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성령님이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고침받습니다. 그러면 구원이 많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침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고침을 받는 역사가, 그 순종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